자, 따라합니다. 나의 존재, 나의 삶.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이 잉태가 될 때에 남자의 정자의 개수가 최하 1억에서 2억 개가 되어야 임신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1억대 1 내지 2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생명이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1억대 1, 2억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옳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고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70억을 넘어서 74억이라고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유전인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아주 스페셜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늘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하고 또 직장 다니고 자식 낳고 기르고 밥 먹고 살기 바빠서 막 분주하게 뛰다 보면 내 존재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막 열심히 하고 막 밤새 기도하고 난리를 치면요, 제 집사람이 있는지 애들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갔던 시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내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게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꼭 이 기초적인 설교를 하는데 웬관이 너무 바쁘게 살다가 잊어버릴지라도 다시 내 존재를 찾고 확인하고 다시 내 삶에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짚고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존재와 나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머리, 지, 가슴, 정, 행동, 오지를 닮은 피조물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들어서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은
흙덩어리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나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서 온 존재임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주인 되시고 남자와 여자와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살 때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분이 또 내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잊어버리고 살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돈이 주인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귀영화가 나의 주인 되고 내 삶의 주인 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저절하니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내 인생이 이 땅에 오고 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것까지라도 그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둘째로 나는 한 번 왔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떠나갈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 요즘은요, 몸조리 할 때부터서 유명한 데를 가야 친구를 만나고 관계가 조성된다고 그래서 유명한 조산소 등등을 다니면서 막 엄청난 돈을 주고 비싼 부자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학원을 다니면서 얼마나 난리를 치고 토요일날 주일날 학생이 없어요. 여러분, 학원에 다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가 귀하십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자식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내 아내와 남편이 소중합니까? 내 사업장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좋은 음식이 있다고 그러면 천리길을 날아와서 음식을 먹고 가요. 예, 운동이란 운동은 그냥 엄청나게 집집마다 그냥 돌리는 거, 미는 거, 잡아당기는 거 없는 게 없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우나 가서 불가마 좋다 그래서 나는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한 사람 중에 하루에 8시간씩 사우나탕에 박혀 있는 사람도 봤어요. 잘 모르겠지만 예, 피부에는 글리코겐인가 뭔가 있어요. 돼지 껍질 같은 거. 그게 온도가 적당해야 피부에 붙어있지, 불가마 들어가서 찢고 뽑고 땀을 쫙쫙 흘리면
이게 다 녹아서 다 나와. 점짜고 오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알고 보면 껍데기 다 기름기 빼가지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내 인생 망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40, 50대에 하루에 8시간 사우나 가서 앉아 있어야 승부하는 인생입니까? 생각의 차이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미련하고 대단히 지혜롭지 못하고 가장 어리석은 바보 중에 바보가 하루에 사우나탕에 가서 8시간씩 놀고 있는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놀고 있다. 정말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사람이 100년, 200년 사느냐? 여러분, 재벌의 총수를 보십시오. 돈이 어마어마하고 막 피를 사다가 수혈하고 그래도 끄먹닥지 않고 결국은 죽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대형 병원을 짓고 세계 최고의 의사를 불러놔도 그저 때 되면 다 가요. 대통령도 가고 장관도 가고 별자리도 가고 판검사도 가고 우리가 또 목사도 가고 서민도 가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다 가요. 조금 몇 년 앞서가고 뒤서갈 뿐이지.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은퇴하고 뭐 그렇게 뭐 큰 집들이 필요하고 뭐 집값이 올라가 있더니 웃으면서 그랬더니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살아라 그래도 안 살아요. 어쩌자고 100세까지 살았어. 저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팔자는 달지 않습니다. 내 팔자는 나한테 없어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이랍니다. 성경대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평생 살아도 땀 흘리고 일하고 자식 낳고 기르고 밥 먹고 살고 뼈 빠지게 일하고 또 미리 가는 사람 이별 나는 사람들 때문에 슬픔이 있고 통곡이 있을 뿐이야. 70과 80이 되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 은퇴 날짜가 우리 나이로 주민등록상 72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아직도 10년이 훨씬 더 남았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면 그날부터 천당 갈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성경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낼 때 여기에 영원히 안주하고 거주할 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길로 우리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70이요 80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 때 흙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럼 살아있어요. 영혼이 내 육체 속에 들어있을 동안에 여러분, 텔레비 이렇게 전기 딱 코드 꽂아가지고 틀면 계속 잘 나와요. 오늘도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그런데 주인이 텔레비 코드 딱 빼버리면 전기 코드 아무리 눌려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하나님이 내 육체 속에 영혼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강창원 와라 그러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야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고 원사야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오라는데 안 갈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젊은이 애를 오라고 그래도 가야 되고 초등학생을 오라고 그래도 가야 되고 중고등부 청년을 오라고 그래도 가야 되고
20대 30대 하나님이 오라시면 버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딱 불러가시면 육체가 뭐로 만들었지요? 흙덩어리. 그래서 땅에다가 흙으로 갖다 버려. 화장해도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존재입니다. 반드시 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존재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고 여행을 가고 이렇게 집회를 가고 다 나가서 제가 지금까지 갔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가 풀었다가 쟁겼다 풀었다 쟁겼다 하고 한 번도 집으로 안 돌아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행길을 떠나면 낙원의 인생길인데 세계 어디든 갔다가 결국은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내 집으로. 우리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셨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때가 되면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헐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갔다가 예수의 재림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 천년 만년 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70이고 80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40대 대충 지나가더니 50대 그냥 순사같이 지나가요. 70대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여러분, 오랜 동안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번의 삶, 70, 80까지 살다가 인생은 가야 돼요. 가야 되는 인생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살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예수 믿고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상으로 준비를 해서 너희가 내 앞에 오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너희에게 줄 상이 주님이 말하기를 주님에게 있다.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일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불우한 사람을 이웃을 위해서 일하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상을 절대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고 갚아주시마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봉사한 게 이게 거짓 같으면 저는 인생 전부를 쏘은 사람입니다. 아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과 이 육체를 통해서 봉사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거짓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조리 기억하고 갚아주는 상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이요 온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날 동안 감사하고 축복의 씨앗을 심고 또 심고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앞서서 지음을 받고 영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천당 가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를 한시도 놓치면 안 됩니다. 태어난 게 감사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의 삶이 준비되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일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상으로 보상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죽을 때가 됐습니다. 평생 복음 위에서 살다가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었다. 죽으면 상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나 깨나 감사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축복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우리가 행함과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상급이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가 돼요. 누구한테? 씨를 심은 자가 때가 되면 추수를 하는 것처럼. 전 시골에 지금 머릿속에 막 돌아갑니다. 텃밭에 가면 어머니가 가지를 심었습니다. 지금쯤 가지를 갖다 막 따서 먹을 때입니다. 저 오이를 심었습니다. 지금 오이를 따서 먹을 때입니다. 오디 나무에서 새카맣고 빨간 오이가 오디가 일렀습니다. 내가 따먹는 것입니다. 엄마, 우리는 산골이라 산에다가 수박하고 참외하고 심어놓으면 수박질 여기에서 저 끝까지 나가. 왜? 퇴비를 얼마나 갖다 부었던지 시커멓게 손가락만한 줄이죠. 10m 20m씩 나가요. 수박이 주렁주렁 산에 참외가 주렁주렁 고구마가 그냥 갈되면 지금 또 감자가 캐면 막 주렁주렁 우리 어머니 심은 대로 주렁주렁 열려서 따서 먹고 파서 먹고 삶아 먹고 구워서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심은 대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예수 믿고 35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한 번도 11조 안 거리고 안 건드리고 온전한 10에 15조까지 드리고 그리고 주일 한 번도 안 어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승교하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상상도 못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상상도 못할 축복과 은혜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심고 왔기 때문에 거두는 것입니다. 또 다음을 위해서 오늘 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올해 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많이 주를 위해서 선한 일에 봉사하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면 넘치는 것으로 상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잠깐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가 내 주인도 아니고 내 앞자리에 내 중심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시고 말씀이 내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른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을 높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